신앙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는 다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많은 기둥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영역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부의 어떤 변화들, 새로워지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부 바뀌어야 됩니다. 일부분만이 아니라 삶 전부가 바뀌어야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명의 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숙제를 주님께서 내주셨고 숙지하라고. 그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회개의 말씀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퍼져나가야 된다. 이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바로 그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될 텐데 그런데 그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공통으로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족속에게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특정한 사람 일부분에게만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영혼이 구원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 이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 겁니다. 그 증인된 삶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따릅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거 그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 것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또 뭐라고 이어 말씀하셨냐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돌려본다면 그런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만 나에게 없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어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죽여달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 사명의 짐이 무겁고 힘들었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민수기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못 간다고 했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했잖아요. 왜 나를 보내셔서 이 백성을 왜 나에게 맡기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짐을 지기에 너무 무겁고 힘이 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지도자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보내셨다면 은혜 주셔서 아무 문제 없어야 될 텐데 왜 이 지기에 힘든 짐을 또다시 짊어지고 힘들게 하느냐? 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느냐라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했던 겁니다. 이어서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모세에게 어떤 존재인지 민수기 12장 이어 나오는 12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되어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사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열조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는데 이거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무겁습니다. 살아갈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벗어나질 못하고 하고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싶을 때, 더 이상은 힘들고 어려워서 더는 못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나로 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한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짊어지긴 짊어져야 되겠지만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무거워서. 14절 말씀을, 민수기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겪게 되는 고난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왜 이렇게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짐이 무겁다고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손을 놓고 이렇게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고기를 주고 먹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고기 달래요. 고기를 줘서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변함없이 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 드리고 있지만 믿음의 색깔이 다른 분이 계셔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면 좋을 텐데 지극히 육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하나 돼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었고,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탐욕이 일어났어요. 탐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해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 먹었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생선 먹었는데, 참외 먹었는데, 부추 먹었는데, 파 먹었는데, 이런 거 먹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만나밖에 못 먹는다. 만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기력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만나 먹으니까 기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거는 남자들한테 좋은 것들이에요.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력이 없다, 기력이 없다. 이런 탐욕, 이 탐욕이 이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 그들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각각 자기 집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고기 주워 먹게 해달라고. 고기 주워 먹게 해달라고. 당시 제가 생각해 보니 모세의 지지율이 바닥을 친 것 같아요. 지지율 민감하잖아요. 바닥을 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고기도 안 준다고. 고기도 안 준다고. 그리고 애굽을 동경하는 겁니다. 모세가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싫어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을 동경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먹거리 문제 가지고 단순히 참외, 생선, 부추, 마늘, 파 이것을 못 먹어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예전에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그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고통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광야길 걸을 때 그들을 보살펴주고 시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는 고사하고 다시 애굽을 동경하면서 애굽에서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탐욕이 생기니까 고기를 주워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한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광야에서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해달라고 호소하니 그렇다고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의 호소를 그냥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하니 능력 바깥의 일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거 혼자 지고 가기 너무 무겁다. 내가 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죽여주십시오.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지만 고기를 주워 먹게 해달라니 그건 불가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 아주 특별한 은혜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시지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문제, 혼자 지고 가기에 힘들고 어려운 버거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따로 세우라고, 그리고 그들을 회막으로 모으라고,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기 줄게. 그럼 됐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죠. 이 고기를 어디서 주워 먹게 하겠습니까? 이 모세의 생각입니다. 거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고기 주겠다. 고기 주는데 한 달 동안 고기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고기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를 한 2주 정도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대신방을 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뭐 좋아하시느냐 막 물어봐요. 화, 수, 목, 금 4일 대신방 했거든요. 똑같은 거 4번 먹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목사님 좋아하시는 소문이 나가지고 똑같은 거 또 먹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뒤에서 목사님 뭐 좋아하신다고 아니에요, 나 그거 못 먹게. 그런 적이 있어요. 싫어합니다. 한 달 동안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냄새가 나서 싫을 정도로 먹게 하겠다. 고기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혼자 지기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70명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 묻습니다. 하나님, 말이 됩니까?
지금 걷고 있는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지금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이 60만 명을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합니다. 소떼와 양떼를 잡는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걷고 있는 사람이 걷는 사람만 장정 60만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모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그 고기를 먹인다라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짊어지고 가기에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고기를 줄 수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장정 60만 명 먹여주시겠다고.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손이 짧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말한 것을 네가 눈으로 응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하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 거기 길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결코 손이 짧지 않다는 것,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0명 데리고 왔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똑같이 70명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사실 모세가 난 못 갑니다. 난 갈 수가 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모세와 함께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이 70명의 그 사람들, 지도자와 장로들,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두 사람이 빠졌습니다. 장막에 있었는데 한 손님이 달려와서 아니 우리가 불렀던 70명 중에 두 사람이 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집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 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 놔둬라. 나는 이 70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촉촉하게 적셔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능력, 성령 능력의 영이 함께 하는 거지요. 함께해서 맡겨주신 사명,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영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손이 짧지 않다는 거,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하신다라는 거.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나에게 없는 거, 이 세상에 없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주 성령 안에서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되어야 될 텐데 바로 너희들이 그 증인이다 말씀하시면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입혀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하지 우리 힘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거기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 일터,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그 자녀들, 인생 한번 꼬이면 계속 꼬여서 내 힘과 내 지혜 가지고 어떻게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 그래서 우리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이 짐이 너무 무겁다고 탄식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긴 하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했고 연약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못된 습관을 갖고, 아직 버리지 못한 습관을 갖고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세상이 유혹합니다. 악한 영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힘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사명을 감당한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됩니다. 우린 질그릇처럼 연약해서 쉽게 깨지기 쉽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고 죽여달라고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긴 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덧입으면 너끈히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기 힘들게 느껴지는 짐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 길이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능력 받으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타락했습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일터, 우리가 세워나가기에는 정말 짊어진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이거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면 그 능력 받아서 짐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너끈히 가정도 일터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 받으면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역대하 17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능력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거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죽을 거예요? 정말 죽을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이겨내야지요. 근데 주님은 그 능력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이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역대하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어 나오는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릴 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러 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린 힘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기 쳐들어오는데 그게 가당한 이야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짐 짊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요. 나는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적들을 멸망시킵니다. 여호사밧이 평화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는 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 이사야서 4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새 힘 주신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신다고. 그래서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하실 거라고 또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해야 될 그런 사명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능력 받기 전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길, 사명의 길, 가정 세우고 일터 세워 나가는 거 다 하나님 영역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잘 세우라고, 복되게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지켜내라고. 그런데 그 짐이 너무 무겁다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그게 있습니다. 그것을 간구할 때 호련히 불같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전파하기를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지금 그 능력 필요하잖아요. 우리 너무 지쳐 있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뻑뻑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있잖아요. 신앙의 길을 봐도,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해도, 주님이 주신 가정을 봐도, 일터를 봐도 우리 힘 가지고 하려고 하니 너무 힘들고 어려워. 탈진되고 번아웃돼서 그냥 세월에 묻혀서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있다니까요. 의로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임하면 어두운 마음이 밝아져요. 눌려있는 마음이 자유를 얻어요. 그냥 좋은 거에 그 능력 받으면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아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을 앙망하며 소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을 자꾸 부르짖어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내가 지기에 너무 무거운 짐,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께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